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방송국마다 트로트의 전성시대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꽤 많았다고 하는데 많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올 1월 달에 그 유명해진 곡 중에 희망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희망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나 봐요.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건가요? 그 앞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저갈까?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희망가라는 제목과는 달리 그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풍진 세상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곡은 미국에서 복음성가로 지어져서 불리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사가 바뀌어서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임학천이라는 기독교인이 일본의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 우리 조선 청년들의 암울한 심정을 금방 소개해드린 이 가사로 표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희망가가 불려졌던 100여 년 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정부에서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이제는 해제하겠다 말을 했는데요. 수도권, 중부지역, 그리고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선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도 시청 직원이 왔다 간 거 보니까 계속 긴장하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희망 없이 살아가던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로 그렇게 소란스러우냐 물으시니까 그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의 증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간질이라는 질병은 헬라인들은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이 지금 내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 붙잡고 놓아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보통 간질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간질로 발작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로서 견디지 못할 일인데 수시로 물과 불에 뛰어드는 그 아들을 붙잡고 건져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찾아가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지내던 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손 마른 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귀먹고 말더듬던 병자, 맹인,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고 회당장의 죽은 딸도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도 더 심각한 그 환자들을 고쳐내신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와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언제 내려오실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질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버지는 또다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절망을 경험해서 익숙해진 이 아버지는 다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나는 안 돼. 난 별 수 없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없었어. 이제 나에게 희망은 없어. 그런데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희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책망은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리들과 또 언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전체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능력이 왜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말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 확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에 막연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무슨 도움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해봐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응답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바로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잘 안 믿어집니다. 제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으면 아들의 치료를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없는 자신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어려움만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곤 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 샤를드 푸코라는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푸코 수사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떨어져 나가는 자기의 잎이나 바람에 부서져 나가는 자기의 가지를 붙들기 위해서 염려하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나뭇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의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히 믿음을 가지고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나무의 믿음만도 못한 것은 아닐까요? 푸코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는 기독교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비신앙적으로 처신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내 문제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작고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하게 여겨진다면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에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던 이 귀신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는 심한 경련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얘가 죽었네. 아마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아이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이가 보니까 죽은 걸로 보입니다.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그 정반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자식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어있는 듯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간질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완전히 넘어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종종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경제난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이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이 절망 속에서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생망인 인생도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두가 포기한 인생, 이생망인 아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있었던 실화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Has got Redmond to aim at, and so too in lane number 3 is Steve Lewis, but Redmond's got off very fast indeed, and so too is Ismail of Qatar. Down the back straight, he's the fractional leader. Father of Nigeria has gone very quickly, and Redmond is broken down. He's on the track, kneeling down, and Derek Redmond, well, his injury problem, the jinx has struck again. And what I was doing. I remember thinking, quick, you're in the Olympic semi-finals, you're Pratt, get up, start. And I got to the 200 metre mark after hobbling 50 metres and looked across and all the guys had finished, and it pretty much hit me that he just wants to finish. His dad's trying to run under the track to stop him. He's going to tell him, Derek, don't.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6만 5천 명의 관중들은 너무나 감동해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비록 데릭은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데릭과 그의 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얼마 뒤에 그 아들은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난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동기부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그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경기에서 인생의 완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이 11장에는 온갖 역경을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허다한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주의 완주 비결,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전자이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은 내 힘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은 우리 힘으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저 대릭과 같이, 그 아들과 같이 뛰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더 이상 일으켜도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 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마치 달리기 계주의 한 팀처럼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달리는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희망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희망가라는 제목과는 달리 그 내용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희망가가 크게 유행하자 당시에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그 가사를 바꾸어서 찬송가로 보급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절망 속에 있던 인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넘어진 자녀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약해진 교회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이 나라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